21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기대와 실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선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또 신의 산에서 이제 율법을 수여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영토까지 나눠줌으로 사사기 전의 상황은 이제 국민과 그리고 법과 영토까지 지금 다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실현하고 싶으셔서 이 일을 쭉 진행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 때에 하나님의 기대는 뭐였냐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자. 그래서 열방이 이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와,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사사기의 시대상은 말씀에서 보듯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 상황은 하나님께서 실망하는 시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사사기에만 반복해서 4번이 나오거든요.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보통 전통적으로 2가지로 해석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엉망이 되었다 하는 것과, 그리고 2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아서 엉망이 되었다. 둘 다 일맥상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사회상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성경이 읽어지네 하는 그 성경 세미나를 공부하면서 이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좀 신선했다고 해야 되나, 조금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해석을 보고 좀 주석서나 히브리 원문은 어떻게 보고 있지 하는 것을 좀 살펴보았더니 독특한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히브리 원문에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렇게 해놓고 접속사가 없어요. 보통은 접속사를 넣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중간에 접속사가 없이 이렇게 2문장을 딱 이렇게 병렬적으로 놔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성경은 그 접속사를 임의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뜻의 접속사를 넣어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의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 접속사를 라켄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나 혹은 그래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또 와우라는 접속사도 있고 접속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접속사를 집어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해석의 여지를 좀 남겨두려는 좀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어떤 이 사사기의 기대에 맞춰서 이 구절을 좀 해석하자면은 접속사를 와우로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면 딱 그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래도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하나님이 기대했던 사사기의 시대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보이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지 않았어도 당시의 주변 국가들은 왕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거 아니에요. 사사기 말기쯤에 우리도 왕을 달라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리고 백성들은 보이는 왕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따르는 구별된 이 세상의 다른 열방의 백성들과는 구별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했던 이상 국가는요, 그 성도들이 구성되어 있는, 그리고 성도 가운데에 하나님 다윗과 같이,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그런 리더자가, 그래서 사사기에는 그 사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된 리더가 있을 때에는 잘 다스려졌다가 또 그 사사가 없을 때는 또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그런 시대상이거든요. 제가 성경 세미나에서 공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자 얘기 느닷없이. 근데 공자의 이상국가론과 이 성경에서 사사기에서의 발했던 이상국가론이 일치한다는 설명과 함께 요 얘기를 해주었어요. 공자는요, 이상국가를 이루려면 그 백성들이 일단 성숙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끄는 왕이 성인 군자여야 한다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성인 군자는 공자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30대에는 뭐 입지 그래서 뜻을 세우고 40대에는 불혹 그래서 흔들림이 없고 50대에는 지천명 그래서 하늘의 명을 내가 깨달았고 그렇게 인생의 단계를 설명하면서 70이 되어서야 종심소욕 분류구의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종심소욕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도 불유구 그 법도를 어긋나지 않았다 이런 뜻이래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바랬던 그 백성들 또 그 백성을 이끄는 사람이 종심소욕 불유구 그러니까 자기의 원하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해도 율법의 도를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사사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했던 것과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쪽에서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거든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 놓으시고 또 우리의 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는 사사기의 시대상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다는 마음이 있어요. 사사기의 시대상은요 보이는 왕처럼 보이는 사사가 있을 때에는 백성들도 잘 가다가 보이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그 사사가 없을 때는 엉망이 되는 그런 시대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는 왕이 없어도 종심소욕 분류구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교회 하나님 나라를 잘 이끌어가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시에는 모여라 하면 다 모여서 하나님이 전쟁을 이끌어서 승리하시고 또 다시 다 흩어져서 종심소욕 분류구하는 삶을 살다가 이런 사회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성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사기나 오늘날 교회나 마찬가지로. 네. 죄성은요, 그 뿌리가 아주 명확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게 죄성의 뿌리예요. 거기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이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죄성을 계속해서 회개하라,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게 그 부정 과거로 쓰일 때도 있는데 헬라어, 오늘 좀 뭐 히브리어 헬라어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부정 과거는 딱 한 번의 사건을 우리가 회개,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회심해서 예수님께 돌아왔다 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 결혼식처럼. 그러나 우리의 죄성을 계속해서 극복하고 하나님의 어떤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회개하라 하는 것은 현재 명령형으로 쓰거든요. 현재형은 항상 반복되는, 계속 해가 뜨듯이 그것이 끝났다 하는 그 어떤 선언이 있기 전까지는 반복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으면 계속 회개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계속 회개해야 하냐 하면은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죄성을 계속 회개하라,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사기의 그 사회상을 만드는 주역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사기의 어떤 하나님의 기대와 실망,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라고 하면 우리 각 개개인도 교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대와 실망이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심소욕 분류거가 되도록 계속해서 나의 죄성을 회개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이게 나를 위하여가 계속 강화되면 하나님도 나를 위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가 이웃을 위하여가 되도록, 그래서 나를 위한 너가 아니라 너를 위한 내가 되도록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정말 나의 삶을 이렇게 살펴봐도 여전히 나는 나를 위하여 이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의 소욕대로 가면 나를 위하여 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사기의 사회를 만드는 주역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각자 자신의 삶에 비춰보면서 나를 위하여의 죄성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대했던 사회, 사사기의 사회가 하나님의 실망으로 점철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극복해내지 못하고 나를 위한 그 삶을 쌓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죄성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여서 정말 내 마음의 소원대로 그렇게 행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삶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